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비빔밥 오랜만에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오늘 그 점심 식사 봉사를 해준 우리 온유구역에게 감사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대표로 우리 구역장님 나오셨는데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더디게 간다고 느끼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빨리 가요 라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지루해요 라고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나이가 들면 사물이나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그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서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파란불에 건널목을 건널 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남죠. 근데 어르신들은 왜 벌써 파란불이 깜빡깜빡거려 막 조급해져요.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처럼 뇌 또한 속도가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요즘 방학이라 우리 아이가 집에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근데 애가 지루하고 심심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10분에 한 번씩 저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심심해, 죽을 것 같아 막 그래요. 저는 뭐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서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얘는 너무나 지루한 거예요. 이처럼 시간과 흐름의 양에 대한 감각은 저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남는 것 같이 느낀다고 해서, 또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사용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우셔도 좀 외워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크로노스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이고 양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시간 단어가 있어요. 해보시겠습니까? 카이로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때, 기회, 타이밍. 야, 지금 밥 먹을 때야, 밥 먹을 시간이야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시간의 양, 카이로스는 순간,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죠. 육상 선수에게 빨리 달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시간을, 이 크로노스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달리는 타이밍, 때, 달리는 시간이에요.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땅 터지기 전에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부정 출발이 돼서 실격을 하고 맙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의미가 없어요. 또 총소리가 났는데 움찔하면서 늦게 출발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타이밍에 맞춰서 뛰어간 사람보다 훨씬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크로노스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카이로스, 즉 타이밍, 때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살면서 나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도 보면 뭔가 많이 바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보면 바쁘셔요. 그러면 우리는 저분이 정말 많이 바쁜가 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나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 나 시간 없어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어진 일정한 그 시간 안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몰라서, 즉 타이밍을, 카이로스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시간이 있어도 늘 시간에 쫓기면서 마음 졸이며 살게 됩니다. 길에서 우연히 교회에 오래 안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그분이 절 딱 보자마자 피하려다고 못 피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를 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제가 요새 좀 바빠요. 다음에는 꼭 나가볼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안 믿어요. 기대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잠자는 거, 여러분, 때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는 때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이 예배 드릴 때다. 왜? 왜 지금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기 때문에. 인력시장에 가면 아침 일찍부터 일을 구하는 분들이 나와 있어요.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사용자들이 필요한 인력을 찾기 때문이에요. 뭐 할 사람 그때 찾기 때문이에요. 왜 꼭 이 주일에 황금 시간대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여기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양으로 보는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타이밍인 이 예배의 때, 이 카이로스의 때를 번번이 놓치는 거예요. 바빠서 놓치고, 뭐 일이 있어서 놓치고, 어디 가야 돼서 놓치고, 몸이 안 좋아서 놓치고, 번번이 이 때를 놓쳐요. 시간이 나면 드릴게요. 아니요, 때를 맞춰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여러분 곧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될 기회, 인생이 변화될 기회, 복된 삶을 살게 될 기회, 영생을 얻을 기회,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때의 신앙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이 카이로스, 즉 때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때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전환시키는 그런 은혜의 때, 기회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생의 시간들 중에는요, 많은 시간들을 살지만 그 시간들 중에는 어두움의 시간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름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몰랐어요.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나름 잘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이 한 일생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던 이전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두움의 시간이다 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맹목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맹목적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 말뜻 그대로는 눈이 멀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둠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앞뒤를 가리거나 사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바로 맹목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둠의 시간이란 이처럼 사리를 판단할 수 없던 상태로 살아온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른 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른 채,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이 그저 남들 먹으니까 먹고,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결혼하니까 하고, 자녀 낳으니까 자녀 낳고, 바쁘니까 바쁘고, 돈 버니까 벌고, 남들 하는 것처럼 정해져 있는 인생 주기를 따라 그저 살아온 그 시간들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두움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하는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신 줄도,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참된 계획을 가신 줄도 모르고 그저 막 살아오더니 라는 그런 뜻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더니 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 대왕은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군주로 평가받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그가 일생 동안 누린 자기의 그 부귀영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은요, 자기가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뭐 놀고 싶은 거, 내 마음에 그 많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모든 삶을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합니까? 헛되다라고 정리해요. 헛되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삶은 여러분들 다 소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헛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산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즉 그 시간들은 어두움의 시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은 시간은 어두움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간 시간들이 아니면 아무리 화려했어도 그 시간들은 헛될 뿐이다.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고 성경의 고백인 거예요.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두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보내는 인생의 시간들에는 어두움의 시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전에 살던 시간들은 어두움의 시간들이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금 너희들은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빛이 되었다는 것, 단순히 사람이 좀 착해졌다는 의미일까요? 저 사람 예전에는 성질 되게 고약했는데 교회 다니더니 좀 사람 된 것 같아. 그게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살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알겠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게 바로 빛의 자녀인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들어서야 화려하기만 했던 자신의 인생의 순간들이 온통 어두움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대들만큼은 자신처럼 그와 같은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쓴 게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어두움의 시간이 아니라 빛의 시간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덜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빛은 바로 이 때였어요. 때, 타이밍. 솔로몬은 말해요.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살다 보면 이 타이밍을 못 맞춰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세요. 그 프로그램. 전 그거 보면 막 여기까지 올라가요. 애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부모 때문에 화가 나요. 아이들이 금쪽이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애들이 놀아달라고 할 때 못 놀아주고, 품어야 할 때 못 품고, 혼내야 될 때 못 혼내고, 칭찬해야 될 때 못 칭찬하면 금쪽이가 된 거예요.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야 될 부모가 그때그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행동에 대한 그 타이밍을 하나도 못 맞춰요. 그러면 금쪽이가 되는 겁니다. 어두움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말한 이 때와 기한은, 이 타이밍은 사실 사람이 스스로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식을 누가 잘못되게 키우고 싶습니까? 잘 키우고 싶은데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두 가지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아버님은 반드시 자녀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를 안 망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때가 올 때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타이밍이 올 때까지. 이렇게 딴짓하고 있다 타이밍 못 봐요. 주시하고 있어야 타이밍이 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카모토 마츠코라는 일본의 상담가가 쓴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가 인생을 2배로 즐겁게 사는 기술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책에서 저자는 성공한 사람,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있어서 타이밍은 우연처럼 운 좋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자신이 의식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잘 보다가 스스로 포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경제 흐름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가 그래프만 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내려가면 올라가겠구나, 올라가면 내려가겠구나. 그렇게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디쯤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든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크 패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나의 삶을 점선을 연결하듯 연결해 보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주위에서 살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동의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삶의 궤적을 큰 굵직굵직한 사건을 가지고 연결해 봤어요. 중학교를 제가 처음 들어갔는데 거기가 경신중학교였어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처음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저렇게 왜 이 사역지로 옮겼는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 사건을 겪게 하셨는지 연결을 해보니까 다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방향성이 보여요.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이걸 영혼의 지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듯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특정한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눈치채고 내가 그리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그때서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거 해야 되는 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시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주시하고 더듬을 때 우리는 지금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최적의 타이밍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빛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중요한 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적극적으로 중요한 때를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뭐라고요? 시험하여 보라고. 기회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때를 조성하고 무르익게 만드는 사람들이 크게 돼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아시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IMF 시대를 연 비운의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사건이 막 일어날 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온갖 욕을 다 들어가면서 단행했던 금융실명제,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계화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IMF 시대를 이어받은 김대중 대통령, IMF 극복하는 가운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시기에 무슨 돈도 안 되는 IT 벤처 사업을 무슨 일으킨다고 거기다 돈을 쏟아부었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IT 산업을 선도하는 초일류 국가가 됐습니다.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자동차도 별로 없던 시기에 야당 반대 무릅쓰고 고속도로 만들었던 박정희 대통령, 훗날 산업시대의 혈관이 됐던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때를 스스로 조성하고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분들이고 시험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한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또한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도전하고 시도해봐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말씀 읽어봐야, 헌신해봐야, 예배 참석해봐야 뭐 똑같지. 그렇게 느슨한 신앙생활 백날 해봤자 하나님께서 주실 인생의 중요한 기회의 타이밍을 깨달을 수 없어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생전에 자식들에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죠. 해봤어? 해봤냐고. 성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해보시고 아유 그거 힘들어 라고 하십니까? 때문에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해봐라. 일단 해봐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복을 주시는지 화를 주시는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해봐라. 뭐라도 좀 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성도들은
때를 기다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보면서 때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여러분의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바라고 또 오늘도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는 그때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는 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신앙, 때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깨닫고 질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때를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는 안 되니 뭐는 되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해보고 시도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을 찾아내고 모습을 찾아내고 태도를 찾아내어서 약속된 가나안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